기도해 주셔서 프랑스 전도 집회 또 영국 집중훈련 잘 인도받았고요. 전에는 이렇게 훈련을 가도 그 전도자와 숙소를 다르게 했는데 이번에는 에어비앤비를 빌려가지고 6명의 남자가 한 숙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자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랬고요. 너무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갑절로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기훈 목사님이 오셔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제가 영국에서는 새벽 2시였거든요. 제가 잠에서 깨가지고 생방송으로 그걸로 봤어요. 제가 지금 영적으로는 너무 힘나고 충만한데 지금 3일 동안 시차 때문에 3시에 자고 지금 6시에 일어나. 지금 몽롱해요.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바울을 부르셨고 초대교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러면 그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왜 부르셨느냐? 우리를 왜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렘넌트로 부르셨느냐? 이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르셔서 이거 하시기 위해서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부르신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이거 할 수 있는 상태는 분명히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분명히 부른 거 맞지만 그 때의 상태는 이거 할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반이라는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부르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할 때 제자 훈련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붙잡은 미션이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또 우리 교회도 놓쳤던 것, 제자 훈련이에요. 무엇을 위한 제자 훈련이냐? 교회 생활에 익숙하도록 하는 그 제자 훈련 말고요. 신앙생활 1년, 2년, 3년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면 교회 생활 얼마나 익숙합니까? 교회 생활 익숙한데 이거는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기를, 우리 현장에서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할 때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하도록,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결과로 올 수밖에 없는 이것만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다시 이렇게 분명히 전도운동을 절대 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인 그 베드로, 그 12제자 부름받을 때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3년 반이라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다니까. 그게 이제 제자 훈련.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지구를 분명히 돌리고 계십니다. 그 지구를 돌리시는 그 목적과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거 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 그 일을 지금도 분명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일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안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농땡이 치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지고 그 기준 분명히 아니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죠. 근데 내가 여기에 쓰임 받는다면 그거는 분명히 축복이겠죠. 성령 인도 속에서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령 인도 받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역사, 그 역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분명히.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열심과 최선과 아예 생명을 걸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없이 자기가 자기 감정과 자기 열심 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최선을. 그거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분명히 보여진다면요. 성령의 인도가 분명히 보여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보여진다면요. 반면에 이게 안 보여요. 성령 인도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이 내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이러면은 내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내 주장을 많이 말할 수밖에 없겠죠. 내 입장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언약의 흐름이 복음의 이 흐름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믿어져요. 그러면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내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입장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 부름 받을 때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이게 보였습니까? 보였습니까? 안 보였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리 요구를 하잖아요. 당신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 한 자리 내게 달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파송받을 때 이때의 제자들의 상태는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니까 내 생각, 내 주장, 그거를, 내 것을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야, 저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내 주장할 이유가 없구나. 내 입장을 말할 이유가 없구나. 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안 보이면요,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죠. 내 생각이 없으면 어떡해요. 불신자가 자기 뜻과 자기 의지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역사, 그 흐름 속에 있는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나의 상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보이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가지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또 한 가지, 내가 이걸 못 보는 겁니까? 내가 이걸 안 보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이거를 못 보도록, 안 보이도록, 내가 이거를 못 보는 게 아니라 뭔가에 잡혀가지고 이거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야, 이걸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야만 되는지, 왜 그분은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분은 왜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성육신 하시고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그 말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3년 반 공생애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지. 예수님은 결국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 정점은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공의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면 죽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십자가에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120명의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 120명의 제자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을 했는데 380명은 어디 갔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는 120명 제자만 남았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380명은 왜 그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는지. 이 120명의 제자, 결국 예수님은 3년 반 그 사역을 통해 제자 남기셨습니다. 제자. 이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전도운동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전도운동,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 120명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현실과 환경은 지금 이 초대교회는 이단이라고 찍혔습니다. 이 현실과 환경은 이단, 핍박, 박해, 환난.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이것 때문에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가 막힌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현실과 환경 속에 전도운동은 더 확산이 되어져요. 여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상관없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 일을 이루어갔다.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120명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 제자 훈련의 그 여정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전혀 나의 현장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질문하셔야 되잖아요.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죠. 저도 정말 이렇게 그 부분을 놓고 회개가 되어지고요. 안 되어진 부분, 그런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제자훈련의 키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다수 아닙니다. 소수였습니다. 한 사람.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훈련의 키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정말로 전달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확인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근원입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무엇이 근본의 문제인지, 이게요, 우리에게 늘 확인되셔야 됩니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고요. 내가 바르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좋은 배경, 안 좋은 배경,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났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이게 근원의 문제고 근본의 문제고 모든 사람의 문제고.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가 어떤 죄인지, 윤리, 도덕, 죄 이전에 이 배후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만든 장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겁니다.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다고 그랬는데, 나의 영이 사단에게 완전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이 부분이 각인되어지도록, 이 근본의 문제 속에서 이 배경의 문제가 우리 속에 완전 뿌리내리는 거예요. 배경의 문제예요. 국가 배경. 이번에 영국 집중훈련 갔는데 북한에서 온 가족 7명이 같이 그 집중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인천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북한에서 탈북한 목사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그 누나의 자녀들 4명이 이렇게 예배를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그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자라고, 그래서 탈북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의 배경이 있잖아요. 국가 배경. 근데 그 누나가 자녀가 7명인데 탈북하는 과정에서 남자 4명을 만나가지고 자녀 7명을 낳고, 그러니까 남자 4명을 통해서 자녀 7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분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막 갈급한데 말씀 사모하고 그러는데, 그분의 실제 영적인 상태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국가 배경 속에서, 이 근본의 문제 속에서 국가 배경, 가문 배경, 부모 배경, 성장 배경, 이거 분명히 있잖아요. 이 배경 속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뇌 속에 뭐가 들어갔겠냐 이거예요. 무엇이 오래된 것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완전 뿌리 내린 것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뇌 속에, 이 배경 속에.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면 복음이 아닌 다른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일까요? 무엇이? 그래, 이게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와 아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 이 영적 근본의 문제 속에서, 이 배경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상처와 아픔. 이게 어느 날 드러나잖아요. 드러날 때는 체질되어서 드러납니다. 내 육신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반드시 드러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완전 사단이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드러난 문제. 이게 우리의 육신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가치 기준이 영은 몰라요. 그걸 인정할 수 없는 내 가치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내 가치와 기준은 돈, 내 가치와 기준은 성공,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진짜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예배고, 그게 아니라 오로지 육신, 오로지 세상, 오로지 돈. 이렇게 이혼하고 중독에 빠지고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문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실패자고 나고자고. 그런데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판사가 됐네요. 교수가 됐네요. 법관이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보통 가치 기준으로 보면 문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 실패자, 이 사람은 성공자. 이 가치와 기준 가지고 대부분 살아가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로 하여금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근데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이 문제를 알 수가 없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가치와 이 기준을 가지고는, 이게 실패자입니까? 이게 성공자입니까? 이거는 문제고 이거는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문제를 깨닫게 하신다면요, 성공했어요.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풍족해요. 그래서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요, 저주 재앙 아닌가 이거요? 그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저 국회에 너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너무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제자들 처음 부름 받을 때 그 상태가 지금 요 상태.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볼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인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치유해 가시는데요.
무엇을 치유하셨느냐 할 때 이것을 진짜로 볼 수 있도록,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보도록.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답을 진짜 붙잡도록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문제가 보여지도록, 유일한 답을 진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단순히 그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나에게 절대 가치가 되어지도록. 절대 가치가 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잡혔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 복음이 나에게 절대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절대 가치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진짜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이 복음이 단순히 복음이 아닌 나에게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거겠죠. 또 중요한 거는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여정을 분명히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훈련의 여정입니다. 내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큼은 그게 배설물이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정을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하고 쉽게 말해서 돈. 복음이냐 돈이냐, 복음이냐 내가 급한 일이냐 할 때 그거 선택할 때요 분명히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돈을 붙잡고 있는데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돈 중요하잖아요. 진짜 전도 선교를 위해서는 경제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복음보다 복음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가치는 나에게 가치는 일,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할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이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가치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정말 절대 가치다? 인생의 주인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주어, 나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내가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나의 지금 오늘을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전도자가 그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재수가 없어서 북한에서 태어나고 재수가 없어서 이런 부모를 만나고 그래서 탈북을 했는데 영국으로 탈북을 하고 그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유가 있어서 탈북하게 하시고 이유가 있어서 영국으로 오게 하시고 이유가 있어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영국에서 태어나면은 재수 있는 거고 북한에서 태어난 거는 재수가 없는 거고 그거 완전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북한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북한에서 탈북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제가 불신자 상태일 때는 늘 저희 부모님 어쩌다 재수 없어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완전 불신자 상태. 복음,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복음이 제게 이게 부딪히지 않으니까, 이게 같지가 않으니까 늘 부모님 욕. 하나님이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런 과정과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안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나.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치유하는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주인 바꾸라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과거를, 그런 여정을, 그런 만남을 왜 하나님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 이유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절대 가치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돈입니다. 돈. 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야 세상 풍속, 세상 문화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요, 하나님 치유하셨다니까요. 그 제자들을. 절대순입니다. 마음, 생각, 중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니까요. 이게 지금 내 마음,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인데요. 교회, 예배, 진짜 기도. 이 중심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근데 이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내가 자꾸 사람 쫓아갈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인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가치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내 중심이 아니니까 내 생각 내 입장이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진짜 이거를 놓치고 이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절대 순위 놓치도록. 근데 정말 이 가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심. 절대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치와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내 예수 믿는 그 동기와 목적과 이유, 예배드리는 교회 다니는 그 동기와 목적과 이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닌 진짜 영혼, 생명.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진짜 생명,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이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분명히 이렇게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나를 하나님 이렇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왜 이렇게 훈련,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 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제가 1층 미용실 상가 원장님 만나서 아마 PD수첩 방송을 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영의 문제를 그 예배 영상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그 깨달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고 그랬는데 그 방송을 보고 저에게 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집사님, 순수하게 이 현장에서 요구하시면 됩니다. 영의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 그래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집사님 현장에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이 너희는이 어떤 너희는이냐? 절대 가치, 절대 순위, 절대 동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너희는. 아나니아입니다. 다맥색이라는 그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셨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꺾으셔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냐? 아나니아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제자 훈련에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인도받은 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양주 사랑교회가 어떤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받기를 원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근데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제자 훈련의 그 여정 걸어가기를 인도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내가 지금 이게 아닌데 지금요. 이게 아닌데 이거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구호에 불과한 거고요.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여정을 걸어가길 하나님 원하시죠.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제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느냐, 저도 지금 제자 훈련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제자 훈련 받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근본을 하나님이 관념이었는데, 지식이었는데 사실로 부딪힐 수 있도록 계속 이 훈련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군위에서 한 달에 한 번 집중훈련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도 이 집중훈련이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금토일 집중훈련이 지금 함께하는 교회에서 매주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이 집중훈련 속에서 세워진 게 지금 중도 전도학교입니다. 국내에 지금 7곳, 일본에 지금 7곳, 그리고 필리핀에 지금 3곳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세워지겠죠. 이게 일본과 필리핀 아니라 더 많은 나라에 이 전도학교가 세워지겠죠. 그러면서 해외 집중훈련 보니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한 명이 보이면 거기에 몇십 명이 가서 그 한 제자를 세워서 진짜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팀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유럽 집중훈련 인도받은 게 이 부분을 놓고, 한 중직자가 이 복음에 반응하고 내가 유럽 복음화, 영국 복음화, 버밍엄 복음화를 놓고, 그래서 자기 가정 내놓고 그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그 가정에서 정말 이거 하기를 원하는, 중심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고 또 내용도 없고, 그래서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훈련 받는 중에 조 목사님이 저에게 요 일본의 요코하마 중독 전도학교가 있는데 너 거기 가서 이번엔 심부름을 해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요코하마 현장에 이번만 아니라 계속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한번 인도받아라. 요코하마 현장. 그 말은 그 교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놓고 정말 중심으로 기도해라, 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번에 선교 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놓고 앞으로 중심으로 기도해라,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아무튼 우리 교회가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고 제가 지금 어떤 제자 훈련 속에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앞으로 남양주 사랑교회는 진짜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